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62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이 속하는 방법은 바로 선이신 하나님의 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에게 한 지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대요. 하나의 몸이지만 몸에는 각각 어떤 것이 있죠? 눈, 귀, 손, 발, 다리 다 각각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손이 손더러 손이 가장 귀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발이 발더러 발이 가장 귀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각각 서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몸은 몸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에 모든 지체가 서로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몸이 됩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선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 안에서 온전하여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 되지 못하고 반대 악, 바로 그 악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각각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각각 쓰임 받는 그때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지체, 몸이 되는 겁니다. 원 바디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 몸의 지체됨을 망각한 채 선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데 거짓 가운데 거짓의 영, 속이는 영, 바로 그 거짓의 영, 내가 높다, 내가 훌륭하다, 나만 잘났다 이야기하는 그 영 안에 악에 속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그 이상의 마음을 품고 높아져 버려서 누군가를 깔보고 누군가를 밟고 내가 더 뛰었나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몸의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선이 되지 않고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결국 나의 선악의 기준에 누군가를 판단해 내가 더 높아지는 그 방향의 일들을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모든 몸은 기능이 다른 것이지 누가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몸에 온전히 붙었을 때 그 몸 안에서 온전히 우리는 선을 이루고 완전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 말씀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이 들어와서 온갖 풍조가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났다. 너만 높다. 너만 쟤보다 낫다. 내 선악 간의 판단으로 내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방향의 에너지와 방법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몸의 지체됨이 깨어져 버려요. 이것이 온갖 풍조에 흔들리는 일이에요. 악에, 거짓에 속해 버리는 일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선악의 판단, 바로 이것은 선악과를 취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더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싫어, 이 음식은 싫어, 저거는 싫어, 이것은 좋아, 이 사람은 싫어, 이런 행동은 좋아, 이러한 행동은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등등의 좋고 싫고가 너무나도 삶에 많아요. 그래서 싫은 것이 많아요. 싫은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싫은 일이 내게 일어날 때 나는 견딜 수 없이 싫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고 싫고를 나누는 기준이 누구니까요? 나이니까요. 내 입맛대로, 내 요구대로 좋고 싫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선악의 기준과 판단이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눈이야. 그러니 귀 역할을 하는 사람, 손 역할을 하는 사람,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나는 내 입맛대로 골라 먹는 거죠. 내 판단의 기준이 차고 넘쳐서 내 선악의 기준을 하는 내 자아가 너무나도 쟁쟁하게 커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고가 많아요. 싫은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싫은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나는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눈이야. 근데 귀가 나에게 자꾸 귀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싫어. 나는 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자라나 한 몸이 돼야 돼요.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가 뭐라고요? 그는 그리스도시니 머리라. 온 몸이 어디에 순종해요? 머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온 몸이 서로
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목을 거쳐야만 하고, 손목은 팔꿈치를 거쳐야만 하고, 팔꿈치는 어깨를 거쳐야만 해요. 어깨는 목을 거쳐야만 해요. 목을 거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머리로 지시를 받아 누려야만 해요. 머리와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고 온전한 몸도 아니에요. 따로 놀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지체가 더 이상 내 지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 어떤 것도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3절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높아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선악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여 낮추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 선악의 판단으로 좋고 싫고 나눔을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하여 선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다이렉트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방법을 들었음에도 그 방법이 싫어. 나는 내 선악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더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높아져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들림받는 것이 나는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법이거든요. 악 가운데 거짓의 영 가운데 거짓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치 그렇게 하면 내가 살 것 마냥 마치 그렇게 하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것 같이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고 싫고 나쁨 이것을 판단하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싫은 것들이 나열할 때 이런 것도 나는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런 상황 싫어 저런 사람 싫어 이런 성향 싫어 이거 싫어 싫은 것이 내를 가득 둘러싸고 있는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싫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좋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러면 지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니 지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참 평안을 내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의 몸 안에 붙어 있으니 그러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으니 더 이상 내 안에 평안을 가져가 버릴 내 선악의 판단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싫고 나쁨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려요. 그러면 나는 눈이야, 나는 목이야, 나는 뭐 혀야, 나는 귀야, 나는 손이야. 서로 지체가 지체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더 뛰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거짓의 속임수에 물려버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선 간사함이 가득한 채 요동하는 거죠. 싫은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요동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싫은데 어떡하지? 요동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내가 싫어하는 환경들이 나를 가득 둘러싸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몸을 돌려서 이 환경을 이겨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료가 육체거든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서 이것을 뛰어넘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거 싫어 저거 싫어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싫어 저거 싫어가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육체를 돌려가지고 싫은 상황들을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잖아요. 이리 피해서 도망가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이리 피해서 도망가고 내가 좋은 환경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이 사람이 싫고 이 환경이 싫어서 피하면요 어떻게 되죠? 또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을 또 만나요. 왜요? 내가 싫은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선악의 판단으로 내가 이것을 싫은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내 싫은 것은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싫은 상황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면 뭐 잠깐은 견디겠죠. 그런데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재료가 사라져버려요. 운동력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싫은 상황들이 나를 꽉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지옥인 거예요. 난 저런 사람 싫은데, 나를 무시하는 환경과 나를 미워하는 환경이 싫은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다요. 세상이 모든 환난도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 되세요. 나는 그분의 지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능으로서. 내 기능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온전한 분량,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손은 손대로, 목은 목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너는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신 거죠. 제가 아프리카 르완다에 선교사를 갈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정말 뒤집어 엎고 무언가를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크나큰 착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눈으로, 귀로, 발로 각각 그 지체의 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지체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환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건 크나큰 착각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 없죠. 그러니 그 이상을 생각할 거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선하게 판단으로 판단할 일도 없어요. 그것은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환경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들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싫은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선악으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있었네요.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지체되게 하심을 주님 계획하셨군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죠. 이 환경이 감사죠. 여러분, 싫은 것 좋은 것 많이 있으면 우리의 그 삶의 짐과 무게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싫은 것 좋은 것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싫어, 이것은 좋아, 이것은 못 먹어, 이것은 먹어.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 지옥에 갔는데 내가 못 먹고 싫어하는 것만 잔뜩 있어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이런 사람, 이러한 환경, 나는 저런 스타일, 저런 환경 너무 싫어. 그 사람들이 내 옆에만 있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 나는 다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요. 그럼 어디가 지옥일 수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선악과의 판단을 쓰지 않고 선 안에 머물러 악을 멀리하고 선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체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선악간의 판단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에베소서 5장 32절은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됨은, 성도가 온전하게 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 이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 되어 완전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쓰시는 통로이고 도구인 겁니다. 내가 속한 환경은요, 가정은요, 아내는요, 부모는요, 자녀는요,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환경은요, 친구들은요, 직장은요, 학교는요,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붙여주신 교회예요. 그러니 학생들은 공부할 때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예배군요. 일을 하는 일꾼들은요, 내게 주신 환경과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는 일을 하며 돈벌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나의 예배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듯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뭡니까? 거짓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악을 멀리하여 선에 속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에 속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교회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신 우리의 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각각 기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나 우리의 선악과를 쓰는 것이 아닌 감사로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고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케 되니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